어제는 우리 참 귀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청할 때에 에스더가 세 가지 결단을 하죠. 먼저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결단하죠. 그리고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소서. 나도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리이다. 기도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이 에스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행동에 옮겼노라 하는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에 옮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어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서 있죠. 그럴 때에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왕후 에스더가 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본 순간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면 벌써 얼굴이 좀 초췌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장을 하고 나가겠지만 그렇게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아닐 거예요. 또 그 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갔는데 왕이 나를 초청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음 아니냐? 이거 큰일이다. 마음에는 막 그냥 혼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막 충만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또 초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볼 때는 그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볼 때에 막 정신이 빠지도록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귤을 딱 내밉니다. 그전 말씀 금포를 내밀었다. 왕의 이 지팡이를 딱 내밀을 때에 얼른 가서 그 지팡이를 터치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갈 때에 또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생각하지도 못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을 딱 움켜쥐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딱 닫아놓기도 하고 왕의 마음을 열어놓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날 왕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가 볼 때 막 완전히 이 눈에 콩깍지가 세워도 보통 세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오도록 하는 그런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결단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4장은 기회가 왔을 때에 에스더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제 에스더를 볼 때 홀딱 빠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의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너의 요구가 뭐 있냐? 너의 소원이 뭐 있으면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엄청난 것 아닙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에스더가 뭐 달라고 했나요? 자기 요구 얘기했나요? 그러지도 않은데 왕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대의 요구가 뭐고 소문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잔치를 탁 열어줬을 때에 술을 한 잔 탁 마시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것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더 강하게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거 소청,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곧 아까보다 더한 거예요. 곧 시행하겠노라. 왕이 이야기하면 그것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까는 1대1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데 이제는 잔치, 하만과 함께 잔치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얘기하시오 왕후. 내가 곧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왕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그럴 때에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고 딱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에스더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기 보면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천천히, 좀 이제 분명하게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확 저질렀다가는 거기에 큰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딱 가다가 이 골목길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확 그냥 핸들을 돌려버리면 휙가닥 돌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위험한 길일수록 또 좋은 일일수록 이거 다시 한번 밟아보고 다시 한번 서둘러보고 천천히 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 왕의 그 마음 알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왕이여 제 소원이 이겁니다 그냥 확 얘기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천천히 간 거예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거든. 갑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거나 일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렇게 큰 반전이 있어. 확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혜롭게 천천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하만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이 알겠노라 하고 이제 하만을 데리고 왔어요. 하만이 있느냐? 예, 너 이리 와. 지금 왕후가 너를 초청했어. 이 무슨 일인지 나를 위해서 또 너와 함께 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 잔치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됐겠습니까?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한간히 취했을 때 아까 했던 말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곧 주겠노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하만이 참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일일수록 차근차근하게 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너무 읽어주세요.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여 무엇입니까? 얘기하십시오 할 때에, 자, 8절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기를 8절에 뭐라고 그러냐?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에스더는 뭐든지 얘기해라. 막 왕이 급한 거예요. 지금 급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히려 이제 느긋하게 지혜롭게 하고, 왕은 급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에스더가 두 번째 한 것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일 한 번 더 오시옵소서. 내일 하만과 함께 다시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내일 이야기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너무나 왕의 마음이 확 열렸어.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래. 이럴 때 두서없이 준비 없이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무엇을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 것인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일 오시옵소서 하면서 준비하는, 전략을 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급한 사람, 막 빨리 뛰는 사람은 100m는 앞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는 그냥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충분히 몸을 풀고 준비해 가는 사람은 천천히 뛰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어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킨 다음에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준비를 시켜야 돼요.
모든 운동도 모든 악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막 급하니까 막 치게 하고 급하니까 막 그냥 운동하면 그냥은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손을 풀어가면서 그냥 레슨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무한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충분히 준비하면서 폼을 갖추고 스윙하고 한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발전하는 거죠. 준비 없는 자이 문제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더는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일 잔치에 옷이 없어서, 그리고 하만을 꼭 이제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옷이 없어서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꼭 이 말을 하리이다. 내일 하겠습니다. 왕이 말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꼭 하만과 함께 옷이 없어서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로워하라, 또 서두르지 마라, 또 이제 잘 준비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것을 이 초청과 이 잔치에 참여한 하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만의 모습은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와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나같이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랬어요. 오늘 이제 왕이 나를 잔치 초청했어. 왕후가 나와 함께 이 왕을 오게 했어. 막 즐거운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집에를 딱 가는데, 가다 보니까 궁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하면 좋은데, 왕후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저 모르드게는 나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랬어요. 뭐 자기가 왕이에요. 매우 노할 것도 아닌데 눈에 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매우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매우 노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할 때에 이런 가시가 박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합니다. 또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으왔느라. 이야, 나밖에 없어. 이 청함 받은 사람. 또 내일 또 오라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부인에게 또 친구에게 딱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좋은 날. 청함 받고 초청 받았는데 내일 또 오라고 그러네. 이렇게 특별한 초청 받은 사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교만, 자만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침착하게 준비하며 나가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도 참 침착하고 지혜로웠는데, 이건 술 한잔 먹이고 내일 또 하러 할 때에 막 기고만장하는 모습,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 그런데 내가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 나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에 14절 보고 마칩시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야, 이 보면 이제 왕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나무를 높이 세워. 그리고 왕이 말하는 것, 하만이 말하는 것 기분 좋게 하면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에게 구하자.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이 높은 장대를 딱 이제 나무를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내일 보겠지만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달립니까? 자기가 달리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교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돼요. 좋을수록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고 성급하게 하다가는 꼭 실수가 있고 꼭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내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에스더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만처럼 행동할 것인가? 오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